내 꽃신, 내 발을 감싼던 그 붉은 꽃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느 삭막한 들판, 한 여인이 피 묻은 버선발로 거친 흙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눈 앞길을 막아서는 게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왕실의 추악한 비밀을 감춘 채 사라졌던 여인. 그녀가 다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이하고 서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땅이 깊은 잠에 든 자정, 도성 외곽에 버려진 들판은 사람이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바람을 타고 서걱거릴 때마다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이 섞여 들어왔죠.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면 가냘픈 그림자 하나가 땅바닥을 더듬으며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설화였습니다. 한때는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세자빈이었으나 이제는 찢긴 옥색 저고리를 걸친 채 버려진 가련한 영혼이었어요. 정갈하게 쪽진 머리 위로 위태롭게 꽂힌 은색 비녀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채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마치 누군가 강제로 꿰맨 듯 기이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차가운 땅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녀가 더듬거리는 손길 끝에 닿는 것은 오직 날카로운 돌멩이와 마른 풀뿌리뿐이었습니다. 왼쪽 발은 이미 버선이 헤어져 시뻘건 핏물이 배어 나와 있었고 그 핏자국이 그녀가 지나온 길마다 검게 물들어갔어요.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 궁에서 쫓겨나던 날 잃어버린 붉은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험악한 인상을 한 산에 왕실의 비밀 해결사인 내관 조칠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왼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를 일그러뜨리며 허리춤의 단검을 꽉 쥐었습니다. 조칠의 무거운 눈빛이 설화에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고 들판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칠의 짙은 보라색 관복이 밤바람에 거칠게 펄럭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명령이라면 산 사람의 목숨도 죽은 자의 원혼도 가리지 않고 처리해온 냉혈한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설화의 모습은 그가 여태껏 상대해온 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는커녕 그녀는 피 묻은 버선발로 조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는 것이냐? 조칠의 호통이 들판을 울렸지만 설화는 대답 대신 입가의 흉터를 실룩거렸습니다.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피부 위로 흐르는 눈물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금이 가는 듯한 처연함을 자아냈습니다. 조칠은 자신도 모르게 쥐고 있던 단검의 손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설화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들어 조칠의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조칠의 검은 목화 아래 짓눌린 작은 비단 조각이 보였습니다.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그것은 왕실의 여인들만이 신을 수 있는 화려한 붉은 꽃신의 코 부분이었습니다. 조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꽃신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내부에 은밀한 살생부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던 바로 그 금기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했습니다. 조칠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꽃신을 찾아 궁으로 가져가면 막대한 포상을 받겠지만 동시에 이 여인은 영원히 안식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들판 너머 숲속에서 설화의 목숨을 노리는 또 다른 자객들의 서늘한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살기는 금세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들이 조칠과 설화를 애워쌌죠. 그들은 왕실의 치부를 영원히 덮으려는 권력자들이 보낸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조칠은 짙은 보라색 관복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하거늘 산 놈들이 이토록 소란을 피우니 원. 그의 입술이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이 설화의 목전까지 들이닥쳤을 때 설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쪽진 머리에서 은색 비녀를 뽑아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창백한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시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피가 닿은 땅에서 검은 안개가 솟구치더니 자객들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조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움직여 그들의 급소를 제압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조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옥색 저고리는 자객과의 실랑이 끝에 더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한쪽 발의 버선은 이제 피로 완전히 젖어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칠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왕실의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왜 이토록 처참하게 버려져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세자빈 마마, 대체 그 꽃신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리도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조칠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살기가 거두어지고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설화는 말없이 조칠의 발치에 떨어진 붉은 꽃신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꽃신의 밑창을 뜯어냈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얇은 비단지에 깨알같이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생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대왕을 독살하고 현 세자를 폐위시키려 모의한 중신들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였던 것이죠. 설화는 이 진실을 지키려다 입이 꿰매진 채 들판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조칠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자신이 평생 충성해온 왕실의 민낯을 마주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칠의 손에 들린 비단 종이가 밤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 중에는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스승과 동료들의 이름도 섞여 있었죠. 조칠은 고개를 들어 설화를 보았습니다. 은색 비녀를 쥔 채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그녀의 모습은 왕실이 말하는 미친 투기꾼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품고 죽어간 가련한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조칠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궁으로 가져가면 마마의 원호는 구천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조칠의 굵직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만약 그가 이 연명부를 상전에게 바친다면 설화는 영모를 꾀한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무덤조차 갖지 못하게 될 터였습니다. 설화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칠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난 흉터가 파르르 떨리며 차마 나오지 못하는 비명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 도성 쪽에서 횃불 무리가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의 실패를 직감한 배후 세력이 직접 군사를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뱀처럼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고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칠은 자신의 보라색 관복 소매를 찢어 설화의 피 맺힌 발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마마, 잠시만 더 버티십시오. 소인이 길을 열겠나이다. 조칠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설화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피를 붉은 꽃신 조각에 적셨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꽃신에서 은은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조칠은 설화를 등에 업고 일어섰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가냘픈 여인을 업은 채 거대한 횃불 무리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의 왼쪽 눈썹 위 흉터가 타오르는 횃불빛에 비쳐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가오는 횃불 무리는 성난 파도와 같았습니다. 기마병들의 말발굽이 땅을 울릴 때마다 설화의 가냘픈 어깨가 조칠의 등 뒤에서 가늘게 떨렸죠. 조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구릿빛 근육이 보라색 관복 아래서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마마, 눈을 감으소서. 피 냄새가 진동할 것이옵니다. 조칠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기마병의 칼날이 그의 머리 위를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조칠은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칼을 피하며 단검을 기마병의 허벅지에 박아 넣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말에서 떨어진 병사를 뒤로 하고 조칠은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을 가르던 화살들이 설화의 몸 주변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툭툭 꺾여 떨어지는 것이었죠. 설화의 은색 비녀가 푸른 안개를 내뿜으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요괴와 한패다. 군관의 외침에 병사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조칠은 그 틈을 타 설화가 건네준 비단 연명불을 자신의 가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너희들이 충성하는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보아라. 이 종이 한 장에 너희들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버린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조칠의 일갈의 몇몇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이제 단순한 싸움터가 아닌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난전 중에 조칠의 왼쪽 어깨에 깊은 자창이 생겼습니다. 붉은 피가 보라색 옷을 검게 물들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가 설화의 발을 감싼 천에 닿자 설화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서늘한 광채가 솟구쳤습니다. 설화가 조칠의 귓가에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조내관, 이제 저를 내려놓으십시오. 제 꽃신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들판의 잡초들이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병사들의 다리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을 뒤덮었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친 자리에는 오직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칠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의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는 떨리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설화 대신 헤어진 옥색 저고리 한 벌과 은색 비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마, 설화 마마. 조칠이 허공을 향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밤바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조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업고 사투를 벌였던 여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므리요. 설화는 이미 궁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 이 차가운 들판에서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린 채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붉은 눈동자와 피 맺힌 발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던 그녀의 사무친 한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조칠은 허망함에 젖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에 아까까지만 해도 흙먼지 투성이었던 붉은 꽃실. 한 짝이 기적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꽃신 위로는 달빛이 쏟아져 내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조칠은 떨리는 손으로 그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단 연명부가 여전히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소인을 믿으셨던 것입니까? 조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구릿빛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꽃신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찢긴 옷이 아닌 생전에 화려하고 정갈한 연옥색 당의를 입은 설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있던 흉터는 사라지고 대신 인자하고 슬픈 미소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소리 없이 조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칠은 단검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약주하겠나이다. 이 피 묻은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어 마마의 억울함을 씻어드리겠나이다. 며칠 뒤 도성은 유례 없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 해결사였던 조칠이 직접 읽은 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설화의 꽃신 속에서 나온 연명부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전대왕을 독살하고 진실을 말하려던 세자빈의 입을 꿰매 들판에 버렸던 탐욕스러운 중신들은 자신들이 휘둘렀던 칼날에 의해 차례로 참수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이 떨어질 때마다 궁궐 담벼락 너머로 서늘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밤, 조칠은 다시 그 들판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명부 대신 장인이 정성껏 새로 만든 깨끗하고 눈부신 붉은 꽃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죠. 조칠은 설화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꽃신을 놓았습니다. 마마, 이제야 모든 짐을 벗으셨나이다. 부디 저승길은 이 신을 신고 편히 걸어가소서. 조칠이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바람이 들판의 잡초들을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조칠이 놓아둔 새 꽃신 안으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스며들더니 이내 꽃신 자체가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빛 사이로 연옥색 당의를 정갈하게 차려입은 설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 맺힌 발이 아닌 조칠이 선물한 꽃신을 신은 채 공중을 가볍게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붉지 않았고 가을 밤하늘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설화는 조칠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는 거대한 보름달이 걸린 하늘 위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마다 은색 나비들이 흩날렸고 칠흑 같던 들판은 순간적으로 하얀 백꽃이 만개한 듯 환해졌습니다. 조칠은 그녀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들판에는 그녀가 신고 갔던 꽃신의 향기만이 진하게 남아 지독했던 권력의 악취를 완전히 씻어내고 있었습니다.